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따뜻한 침대 위인가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 잔의 차를 홀짝이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옆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좋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읽어드릴 책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이연금술사입니다. 1988년에 처음 출간된 이 소설은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었고 8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으로 이름을 올렸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 누군가가 매일 이 책을 처음 펼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자신이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조용히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그게 이 책이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산티아고. 16살의 양치기 소년. 넓은 들판을 양떼와 함께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맞고 별을 세는 소년. 산티아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여행을 꿈꿨습니다. 넓은 세상이 궁금했고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신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안정적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산티아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요. 양떼를 키우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걸어다니고 싶어요. 부모님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양 한 떼와 함께 산티아고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양떼를 이끌며 안달루시아 들판을 누볐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충분히 넓었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성당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이면 양떼와 함께 새벽 이슬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티아고는 꿈을 꿉니다. 어린아이가 그의 손을 잡고 이집트 피라미드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합니다. 여기 땅을 파면 보물이 있어. 산티아고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며칠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산티아고는 한 마을에 들렀을 때 집시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시 여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로 가세요. 거기서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산티아고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피라미드라니, 스페인에서 이집트까지. 그건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산티아고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노인은 산티아고가 읽고 있던 책의 내용을 묻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의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요. 산티아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타나오. 당신도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딱 한 문장을,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말을, 모든 것이 하나의 의지로 이루어져 있을 때 온 우주는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요. 노인은 돌 2개를 꺼내 산티아고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하얀 돌, 우림, 하나는 검은 돌, 툼밈. 예스는 하얀 돌이요. 노는 검은 돌이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이 돌들을 쓰시오. 하지만 카오. 이 돌들은 대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을 확인시켜 줄 뿐이요. 그리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산티아고는 결심합니다. 양떼를 팔기로, 그 돈으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릴 때 꿈꿨던 것이 있나요?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점점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게 꿈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된 건 아닌가요?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소년의 이야기. 산티아고는 배를 타고 모로코의 항구 도시 탕헤르에 도착합니다. 처음 밟는 아프리카의 땅, 아랍어가 들려오고 낯선 냄새가 나고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산티아고는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산티아고는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스페인에서 양을 팔아 마련한 돈, 이집트까지 갈 여비, 그 전부를. 산티아고는 광장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냥 양치기로 살면 됐잖아. 꿈이 다 뭐야?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크리스탈 상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가게의 주인 크리스탈 상인에게 말합니다. 저 배가 고파요. 일을 할게요. 밥을 주세요. 크리스탈 상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탈 상인은 오랫동안 꿈이 있었습니다. 메카를 순례하는 것. 이슬람 신자라면 평생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그 성스러운 여행. 하지만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티아고가 물었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충분한 돈이 있잖아요. 크리스탈 상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서요. 꿈이 있는 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티아고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상점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이 상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티아고는 길목에 크리스탈 잔을 전시하고 거기에 민트차를 담아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탈 상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점은 활기를 찾았고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크리스탈 상인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상점이 살아났어요. 당신은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군요.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상점에서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 산티아고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스페인에 돌아가서 양떼를 다시 살 수 있어. 아니, 더 좋은 양떼를. 그냥 돌아갈까? 그 생각이 아주 솔직하게 오랫동안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그는 사막을 건너는 카라반 대열에 합류합니다. 드넓은 사막,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밭, 낮에는 태양이 자결하고 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 산티아고는 처음 보는 세계 속에서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세계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카라반에서 산티아고는 영국인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은 연금술에 관한 책들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연금술이 뭔가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진짜 연금술은 그것이 아니에요. 연금술은 영혼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에요. 세상의 언어를 읽는 능력이고요. 산티아고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상의 언어.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라반이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산티아고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파티마,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산티아고는 가슴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은 감각. 산티아고는 그날 저녁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파티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막에서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피라미드는 아직 멀리 있다는 것을, 산티아고는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야 해요. 내 보물을 찾으러. 파티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세요. 사막의 여인들은 기다리는 법을 알아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요. 오아시스를 떠나기 전날 밤, 산티아고는 이상한 환영을 받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 2마리,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전쟁의 기운. 산티아고는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오아시스의 족장을 찾아가 그 환영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적이 이 오아시스를 공격할 것입니다. 족장은 오랫동안 산티아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과연 외부 세력이 오아시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마친 오아시스의 전사들이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족장은 산티아고에게 황금 주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군요. 바로 그날 밤, 칼을 든 한 남자가 산티아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그 남자는 오랫동안 산티아고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연금술사요. 드디어 산티아고는 마침내 연금술사를 만났습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를 시험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소. 어떻게 시험하실 건가요? 이틀 안에 바람으로 변해보시오. 산티아고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틀 안에 배우면 되지 않겠소.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함께 사막을 걸었습니다. 연금술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몇 마디는 산티아고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언어가 있소. 그것은 열정의 언어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소.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주 전체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오. 산티아고는 물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따르지 않는 건가요? 연금술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지. 실패할까봐,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어느 순간 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오. 아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게 되는 거지. 이틀째 되던 날, 산티아고는 사막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모래를 느꼈습니다. 태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는 그냥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그냥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도 그것들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잦아들었을 때 산티아고는 바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소? 당신은 이미 세상의 언어를 읽을 줄 알고 있었소.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요. 연금술사와 산티아고는 피라미드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연금술사는 납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산티아고는 놀라 바라봤습니다. 연금술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금속이요. 진짜 연금술은 이것이아오. 진짜 연금술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 그것이 연금술이요. 피라미드 앞에 선 날,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그 거대한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꿈을 처음 꾼 게 언제였던가? 스페인의 작은 성당에서 양떼와 함께 잠들던 그 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하고, 사막을 건너고, 파티마를 만나고, 연금술사를 만나고, 바람이 되고, 산티아고는 천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도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산티아고를 때리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물이라고? 멍청한 녀석,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꿈을 꾼 적이 있어. 스페인의 낡은 성당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하지만 나는 그 꿈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오는 멍청한 짓은 안 했지. 산티아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스페인의 낡은 성당, 무화과나무 아래. 그곳은 산티아고가 양떼와 함께 잠을 자던 바로 그 성당이었습니다. 보물은 처음부터 산티아고가 출발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성당, 기억 속 그 무화과 나무, 그 아래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황금 주화들, 보석들, 낡은 상자 가득한 귀중품들. 산티아고는 그것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다면, 이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보물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탈 상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파티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연금술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바람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행 자체가 보물이었습니다. 걸어온 그 길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 소설을 통해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꿈을 따르라. 단순하죠.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수천 번 들어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고 나면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의 여행을 함께 걸어왔으니까요. 소매치기를 당하고 일어서고 낯선 땅에서 길을 찾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고 걸어가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으니까요. 꿈을 따르라는 말이 이제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던 그 시절.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꿈이 현실 앞에서 조금씩 작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생길수록, 실패를 경험할수록 꿈은 점점 서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그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서랍을 조금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 있는 그, 잊고 있었던 그것,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연금술사는 말했습니다. 온 우주는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갈 때 세상이 함께 움직여준다는 뜻이니까요. 그 믿음이 있다면 첫걸음이 조금 덜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그대로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여러분만의 사막을 걷는 산티아고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끝에 여러분만의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도 함께해요. 안녕히 주무세요.